예수를 믿는 이들이 안 믿는 이들에게 성경의 핵심을 또한 가르칠 때 제일 먼저 증거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전도하는 전도지도 보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전도하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글도 없고 좀 미개한 이제 부족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제가 오늘 선교사 아는 동기 선교사님도 파푸아뉴기니아에 선교하시는데 계속 비행기가 안 떠서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시다가 마침내 들어가셔서 아까 오전 3시인가요? 잘 도착했다고 또 문자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인터넷이 되네 하고 참 다행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제 오지로 가서 글도 없고 이런 미개한 부족에 가서요, 선교사님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도 글이 없으니까, 성경을 가르치려도 그들의 언어가 없으니까 글을 배워요. 그래서 그들에게 문자를 주고 또 그들의 글을 가르쳐서 이 성경을 또 번역해서 그렇게 성경을 봉헌한 것이 합니다. 평생 한 30년 뭐 40년 들이기도 하고 한 부족 하나의 그 언어를 만드는데, 성경을 하나 번역해서 봉헌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성경 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을 가르치고 성경을 번역한 후에 제일 먼저 성경을 번역할 때 제일 먼저 말씀을 번역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번역해서 그 미전도 정도 되는 미개한 부족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요, 인기 있는 햄버거 식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들어왔나 모르겠습니다. 인앤아웃 버거라고 혹시 아시나요? 인앤아웃 버거. 이게 신명기 28장 6절 말씀이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나,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 6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어로 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이게 인 아웃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서 인앤아웃 버거, 인앤아웃 버거 있어요. 이 인앤아웃 버거 가면요, 보통 이제 뭐라죠, 이렇게 음료수라든지 보면은 밑바닥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새겨져 있어요. John 3장 16절. 저희 보이나요? 예, 조그맣게 있죠. John 3:16 이렇게 써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죠? 그래서 가게들마다 믿는 가게들은요, 경영하는 사람들 보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걸어놓고 가게를 영업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스포츠 선수 중에서 보면은 이 얼굴에다가 John 3장 16절 이렇게 딱, 야구 선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미식축구 이런 선수들 중에 보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인용되고 사용되어지는 이유가요, 인류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이 짧은 구절에 정말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이 말씀에 가장 잘 표현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인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소년에게 처음에 이제 교회를 나와서요, 아빠가 물었어요. 야, 너는 왜 교회를 다니냐? 무슨 이유로 교회에 나가게 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소년이 말하기를 저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가, 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너를 얼마큼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 그러니까 그 소년이 손을 쫙 펴면서, 두 팔을 펴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만큼 사랑하세요, 이렇게 사랑하세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는 거예요. 소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이지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 소년이 말하는 주님의 사랑 사건이 이 십자가에 잘 녹아져 있듯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 십자가 사건에 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이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두 개의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십자가의 그런 사건의 의미가 사랑하사예요. loved, 영어로는 사랑하사. 이 사랑하다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랑하다, 연인 간의 사랑도 있지만 여기서 사랑을 그 금세기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이 제임스 패커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의 복락을 하나님 자신의 복락과 동일시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좀 어려운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이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기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행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요, 그 풍성히 누려야 할 그 삶, 행복해야 될 우리의 인생, 우리 삶이 이 죄로 인해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길 원하시는, 정말 그 죄에서 자유하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여기에 사랑하사라는 단어에 농축되어 있다고 이 제임스 베커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사랑하사라는 것이고요, 이 십자가의 의미에서. 또 이 십자가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 단어가 있다면 뭐냐면 주셨으니, gave, 영어로는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거를 두 단어를 합쳐서 문장을 만들면 He loved and He gave.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풍성한 삶을 살길 원했는데 그 죄로 인해서 행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속죄할 제물로 독생자 예수님을 gave, 주셨다. 이것이 이 십자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십자가 사건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를 주셨냐면은 그 속죄물로 독생자 예수라고 그랬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라고 했어요. 영어 표현은 begotten son 이렇게 돼 있죠. only begotten son. 헬라어 원문에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독생자를요. 이 모노라는 것은 모노 드라마 뭐 이런 거 들어봤죠. 모노하면 뭔가 only, 하나라는 거예요. 단수, 하나밖에 없는 모노, 그렇죠. 모노는 only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게네스는요, 게놈 비슷하지 않나요? 게놈 프로젝트, DNA, 유전자, 유전체, 그러니까 게놈이 거기서 파송된 거고요. 또한 DNA 정보를 뜻하는 것이 이 게네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뜻을 합치면은 독생자를 모노게네스라고 얘기하는데, 독생자는 어떤 뜻이냐면 그 하나님의 유전체, DNA가 담겨져 있는 유일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런 모든 본질과 생명, 신성이 다 담겨져 있는, 그대로 유전된 것이 이 독생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나의 독생자 생각하지만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귀한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어느 부부가 갈등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러면 안 되지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남편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지 않나요? 우리 전사님 억울해하는 것 같은데. 난 잘했는데, 우리 남편들의 착각이잖아요. 난 잘했는데, 잘하고 있는데 세상에 나 같은 남편이 어딨어. 이 남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 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인가? 하여튼 우리 보고 계신 어느 있는 곳에서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 같은 남편이 어딨어. 그래서 근데 왜 아내가 이혼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따졌어요.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고요. 제가요,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해줬어요. 좋은 집 달라고 해서 좋은 집 사줬죠. 좋은 차 사고 싶어서 좋은 차를 제가 대령했죠. 좋은 도우미를 둬서 가사 도우미를 돕게 했죠. 좋은 재원을 내가 주었죠. 당신이 필요한 거 다,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줬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건 보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당신은 내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당신 자신을 빼고요. 그렇죠. 사랑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인데, 이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 남편 자신, 남편의 마음, 그 전부 것을 받길 원했지만, 이 남편은 자기 생각의 그 사랑은 뭔가 물질을 주고 뭔가 필요를 채워주고 이거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가장 중요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 자기 자신, 모노게네스,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DNA, 모든 것이 담겨있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 당신을 주신 것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에요. 예전에 이 넘사벽, 이 남편들, 또 남자친구의 넘사벽은 이 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예인 아세요? 션. 그
그 사람은 이렇게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들 여자들은 션처럼 좀 남편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션처럼 우리 남자친구가 했으면 그랬어요. 좀 좋겠어요 하는데 넘사벽이라고 합니다. 예, 션이 이제 중국인가요? 그 외국에서 공연을 했어요. 공연을 했는데 그때 그 아내였던 혜영, 이 성이 뭐죠? 성은 모르겠어요. 정혜영. 예, 그래서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했나? 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생일이 된 거예요. 공연이 갔는데 선물을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낼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선물을 고민하다가 깜짝 선물로 그 공연 중에 외국에 있는데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공연 중에 하루 잠깐 그 혜영을 만나서 생일 축하한다고 하고 인사하고 샥 다시 갔어요. 근데 이 혜영은 정혜영은 보면은 뭐 반지 준 것도 아니고 뭐 선물 받은 게 없는데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우리 남자들은 반지가 더 중요한가요? 뭔가 물질적인 게 더 중요한가요? 여자들은 아닌가 봐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 그렇죠? 가장 소중한 것을 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은 당신을 주신 것이 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 독생자 자신을 왜 내어 주셔야만 했을까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이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범죄한 것들 때문에 뇌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하여서 또 하나님이 자진하여서 바로 이 당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런 법에 의하면 죄의 대가는 분명히 죽어야 되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예요.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여기? 없죠. 근데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 태어났어요. 우리 사랑하셔서.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게 은은한 감동이 있어요. 너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암송해가지고 우리 너무나 단순하다 생각하지만 이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둘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목사님이요 5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5명 있었어요. 대단하죠? 아들 몇 분이에요? 저도 둘이 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5입니다. 근데 정말 둘이 절친이었던 목사님과 절친인 둘이 사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대화를 하면서 이 목사님 한 목사님은 아이가 5인데 아들이 한쪽에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절친인데 아들이 없는 이 목사님이 어려운 부탁을 한 거죠. 자네는 아들이 5이 있는데 혹시나 그 5명 중에 나에게 1명을 양자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한다면 내가 정말 전심으로 정말 잘 키우겠네. 이 얘기를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절친이고 너무 좋은 관계가 있는 목사님 사이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네가 그렇게 나에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 나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 내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밤에 이제 방을 딱 열었더니 5명 아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양자로 보낸다면 누굴 보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딱 생각하니까 이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이기 때문에 보내기가 어렵다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을 생각하니까 둘째 아들은 너무나 공부도 잘하고 제일 잘하고 똑똑하다는 거예요. 쟤는 안 되겠어. 셋째 아들을 보니까 키가 제일 크고 꽃미남이야. 쟤는 너무 예뻐. 안 돼. 넷째를 보니까 5 중에 가장 얘는 몸이 약해요. 약골이에요. 쟤를 어떻게 보내? 저 약한 애를 도저히 난 불쌍해서 쟤를 보낼 수가 없어. 책임감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마지막 막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내를 딱 봤더니 이 막내는 또 늦둥이인 거야. 늦게 났어. 저 귀염둥이 막내를 보내려니까 도저히 용기가 안 났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포기했는데
그 중에서 이 밤에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그려졌다는 거예요. 정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큰 희생을 이제 내가 깨닫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줬다는 게 그냥 별로 생각했는데, 난 5이나 있는데도 이 하나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양자로 보내는 것도 그렇게 보낼 수 없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그 사랑에 이 목사님이 감격했던 그런 간증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요모 3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영생은요 결국 죽지 않는 것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서 생명은 원문에는 조에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조에. 원래 그냥 이 생명, 그냥 뭐라죠? 이런 생물학적 생명은 비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 비오스, 바이오 좀 비슷하죠? 여기서 온 단어니까. 이 비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여기서 생명은 영생할 때 이 생명은요 조예예요. 이 조예는 이 육체적인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런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타락한 인간은 가지지 못한 생명, 신적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 영생의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지는 것이 이 영원한 생명, 이 조회란 단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와 같은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생을 얻고 사는 삶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격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비극인가를 또한 알아야 돼요. 이 성경에서는 오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뭐가 있다면 영생과 반대되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일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아니라 또한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게 하는데, 멸망,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카고 대학 종교학부 마틴 마티라는 이 교수님이 그분의 말년에 정말 의미심장한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인데요, 지난 100년간 신학과 철학 그리고 종교학 담론에서 사라진 주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이라는 주제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면 그분의 교훈의 13%는 지옥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의 비유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내용의 지옥에 관한 교훈이 등장한다. 성경은 이 지옥을 바깥 어두운 곳, 이를 갈며 통곡하는 곳, 진노의 불이 타오르는 곳, 그리고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사망의 장소라고 이야기한다. 오늘날요, 이 시대가 도덕성을 상실할 이유는 이 학교 교육에서 더 이상 지옥을 가르치지 않고, 설교자들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그 위대한 분을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이 교수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시, 아시죠? 이동원 목사님. 일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세미나를 일본에서 벳부란 곳에서 이제 열었습니다. 근데 목회자의 그 토론 주제가, 세미나 주제가 뭐였냐면, 왜 일본 성도들은 전도하지 않는가였어요. 전도를 잘 안 해요. 그렇죠? 정말 우리 저도 선교사님께 교제하다 보면 뭐 1% 뭐 복음화율이 그래요. 복음을 진짜 잘 안 전해요. 근데 결론은 예측한 대로 뭐였냐면, 보겠어요. 일본 사람들 왜 전도하지 않는가? 일본 성도들은요, 지나치게 민족성 자체가 다른 이들을 의식해요. 이 예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퍼블릭한 뭐였죠? 공공장소에서의 예절,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우리 일본 선교사님 말 들어보니까 아예 유치원 때요, 이제 무슨 뭐죠? 입학식, 졸업식이라나요? 이런 거 할 때 1시간, 2시간을요 딱 서 있대요. 유치원 애들이. 그 교육이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남에게 피해주고 막 떠들고 이러면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난리 났는데요. 제가 그 일본에 이제 일본 선교사님 만나러 갈 때 이제 신칸센이란 그 한국의 KTX 같은 거죠. 그걸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교육자들과 같이 타고 가는데 그 일본 승무원이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한테 이제 얘기를 걸고 하다가 저희 묻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냐고. 우리 중국 사람 아니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근데 굉장히 그는 신뢰라고 생각하는 거. 죄송하다고. 스미마셍 막 그래서 굉장히 막 죄송하다고. 그래서 괜찮다, it's okay. 그리고 우리 전 일본을 못하니까 이제 영어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럼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여기 무슨 선물을 이렇게 한 보따리 갖고 와요. 그리고 뭐 기념품도 주고 같이 사진도 뭐 계속 이렇게 찍어주고 하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냥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한국 사람 가지고 그냥 중국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이들은 그걸 수치스럽게 여기고 굉장히 미안해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본인들은 진짜 그런 뭐랄까요, 남들을 의식하고 이 예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싫어해요. 남이 패기치는 거예요. 근데 이동욱 목사님이요, 이別府용암지대였었는데 그 온천 지역이었는데 일본 목회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술 취한 사람이別府의 붉은 용암의 늪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체면을 차리기 위해 그대로 보고 있어야 옳을 걸까요? 조금 신뢰가 되어도 그 길을 막고 돌아서라고 그래야 산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얘기를 일본 교육자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런 삶, 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요, 그분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옥고를 치르고 말로 상상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함과 고통이 그게 전해지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감옥에 있느니라, 그냥 태형에 처해졌느니라, 이것이 정말 그분의 그때로 돌아가서 시뮬레이션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태형이란 한 단어지만 얼마나 채찍에 맞고 핍박이 있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요, 특히 몇몇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오명을 쓰고, 어떤 분은 교회를 댓글 보면 폭파시켜버리고 싶다, 막 혐오한다. 우리 목회자들끼리 얘기를 하면 이제 목회 전도는 끝난 것 같다, 데미지가 그만큼 크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저도 목회자로서 전도와 목회하는데 위축된 게 사실입니다. 굉장히 위축됐습니다. 어떻게 전도하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의 방법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같은 그런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넓은 사랑에 우리가 빠질 때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감격과 넘치는 용기가 우리 안에 샘솟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 있고 정말 불쌍한 그런 인생 같았는데 그는 내가 볼 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정말 경험하고 마음속에 풍성하게 누리고 있지 않았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저는 그냥 나온 고백 같지 않습니다. 진짜 그런,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돌 던지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돌을 던지고 막 이런 핍박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우겨싸움, 그 모든 죽음의 공포,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시나?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거기서 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빠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늘 들었고 늘 묵상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를 그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에게 가득 넘쳐서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 어떤 하나님 고난과 어떤 하나님 위협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안위하고 계시고 우리를 감싸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 각자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셨고 다시 한번 이 사랑으로 우리가 일어나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